안녕하십니까. 아웃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평지구나 혹은 본격 성경 강의 쪽이 아니라 제가 주제를 살짝 사회 내지 정치적인 쪽으로 틀어봤습니다. 제가 근래 요 몇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평평지구에 대한 많은 것들을 올렸었고, 더불어서 평평지구 플러스 성경 이것을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더러 사회적인 부분을 제가 이슈를 터치한 것도 있었습니다. 뭐 정치적인 거는 뭐 제스위트 관련이라든지 또는 캠트레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 채널이 일종의 음모론 전용 채널인가? 뭐 나쁘게 생각하면 음모론 전용 채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저한테 음모론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음모론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책 한 권 제대로 읽은 적이 없고요.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런 쪽에 대해서 뭐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가지고 제가 음모론자다 이렇게 저를 소개할 수는 전혀 없는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음모론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빠삭한 분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을 것이요. 그래서 제 채널에 오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뭐 어떤 음모론적인 지식을 심오한 것을 제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와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쪽에 대해서 주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음모론 중에서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와 이슈라고 말할 수 있는 평평지구에 대해서 제가 다루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일종의 음모론에 몰입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저는 뭐 제도권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음모론자로 제가 치부될까봐 두려워한다거나 사람들이 마치 저를 그러한 그 마이너한 음모론으로 오해해서 소외시키고 저를 제가 왕따가 될까봐 두려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저는 왕따가 될 준비도 되어 있고 뭐 왕따가 아니라 더한 뭐 모욕을 당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다가 겸하여서 그러한 오해를 받는다면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을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주제를 잡은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입각한 사회 정의를 말한다. 자, 뭐 서두가 길면은 재미가 없겠죠.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영상 제작을 할 때 30분 넘기는 건 제가 극도로 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20분 정도 넘기고 30분 가게 되면은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힘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써서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근데 편집을 하고 이거를 영상을 만드는 게 문제예요. 사실 영상이 50분 이렇게 넘어가고 뭐 60분, 1시간 가까이 되고 하면은 이거 편집하는 게 진짜로 중노동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시간 얘기를 한다 치면은 그 편집하는 데는 꼼꼼히 하느냐, 어느 정도 세밀하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7배수, 8배수가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맞으면 기본 한 8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영상 분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편집 시간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제가 쉴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길게 만드는 거는 저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 같아서 제 능력에 맞춰서 시간을 좀 적게 잡아야겠다. 편집하기도 편하고 또 사실 뭐 듣는 분들로서도 부담이 좀 적겠죠. 또 필요하면 다음에 나눠서 얘기하겠다라고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크게 부담을 가지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성경 본문을 하나 봐야 되니까 제가 이거를 읽진 않고 그냥 여기 이제 그 슬라이드 화면에 띄워 드릴 테니까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진짜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또 오해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제가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시대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돈을 바치고 헌금을 바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면 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또는 돈이 없는 사람들 간에 격차가 생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재산이 얼마가 있건 교회를 다니건 교회에 헌금을 내거나 11조를 내거나 다른 봉사나 헌신을 하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조건만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이 시대의 구원론인 것이요. 그래서 재물은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가난한 자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더 쉽게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 본문에 말씀하신 바 이 이야기는 이 시대에 교리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성경은 구약에서는 다른 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그 소외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율법의 명령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상으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지 말라는 많은 명령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의인으로서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된 사례들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해서 그 약속의 계보에서 나온 자들은 많은 부자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 특히 솔로몬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대한 부를 허락하셨는데 그 부를 얻은 원천은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부를 더해서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저주를 받아서 가난해진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이 많은 교단의 목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르고 이제 부자를 두둔하는 그러한 설교들과 또 그런 가르침을 보편화시켜서 이제 주류 교회들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은사주의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지만은 뭐 교단과 상관없이 그런 하나의 그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이 보편화되다시피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더 심하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독교는 기득권과 부자들과 뭔가 이제 힘 있는 자들을 편들어주는 종교다 하는 식으로 오해가 깊이 형성이 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뭐 사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음에도 목사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구약을 신약에다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 부자들이 하나님이 사람이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어떻게 해서 그 구약 부자들은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시대에 부자가 되는 방법과 구약 시대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좀 달랐습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 달랐던 것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의 그 재산을 형성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칼데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거기에 있던 모든 터전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지점까지 간 것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면서 외지인이 들어와서 그 토박이들 땅에 거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제 경계와 질시의 눈길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꿋꿋하게 장막 생활, 장막이라는 것은 이제 터전을 잡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것에 순응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특하기 때문에 그에게 부를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날 20세기, 21세기에 어떤 자본주의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부를 획득한 사람들에게 1대1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도 소위 자수성가해서 재벌이 된 사람들이 사례가 모범적인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어떤 미화된 성공 스토리들, 어떤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미화된 스토리들이 존재하지만 그 내막을 실질적으로 까보면 전혀 부조리한 것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부조리와 또 어떤 착취와 어떤 사기성인 부분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는 상관없이 되는 것이 더 많다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든지 가난하게 되는 것은 뭐 조상이 뭐 잘못했다거나 그 사람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것이다. 뭐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 하는 하나의 이단적인 얘기도 있지만은 그런 것은 전혀 비성경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회는 지금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매일 신문지상과 또 인터넷에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정의 내리실 수가 있는 사회 정의라는 부분을 인간들이 제 멋대로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법과 입법과 행정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질서, 그 인간의 정의가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정의를 압도하고 옛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다 해서 옛날에 세워졌던 지난 시대에 세워졌던 모든 정의와 판단의 기준들은 새 시대의 질서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정의, 즉 사법적 의미에서 말하는 justice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대마다 변동되게 마련이지만 특히 21세기 2019년에 와서 이 한국 사회에서는 극도로 불안정하게 소위 정권의 유불리나 입맛에 맞춰서 표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정권이 또 어떻게 바뀐다고 하면 다른 정권으로 바뀐다고 하면 그 정의와 진실의 기준은 또다시
호떡 뒤집듯이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렇다면 이런 수순으로 가는 사회나 국가는 결국 사회, 국가 해체의 수순으로 갈 수가 있고, 소위 그 불란서 혁명의 그 전후 과정이나 아니면 소비에트 공산주의를 탄생시킨 볼셰비키 혁명의 그런 단계를 밟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한 징후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떤 사회학이나 정치, 경제 이쪽에 대해서 뭐 전공을 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입각해서 봤을 때 이 사회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부터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또 부자에 대해서 편중된 그런 호의를 보이고 있고, 또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오해해서 무신론으로 가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위험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진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바로 자기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주변에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고 이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께 와서 이 확실한 사실을 알고자 했습니다. 정말 제가 어떻게 하면 100%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러 나온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체계 하에서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100%라는 것을 보장을 못 받고 살았었죠. 왜냐하면 생애를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실족하고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은 구원을 상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이야기 자체는 구약시대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 상실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라고 해서 구원을 얻고 못 얻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모호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사람이, 이 부자가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자선단체를 세워서 자기 재산 일부를 희사해가지고 뭐 재단을 세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뭐 재단이나 뭐 빈민 구호를 하는 재단을 세워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러한 체면도 세워주고 명목도 되는 그런 재단 세우라고 했으면은 이 부자는 좋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명성을 쌓을 수가 있잖아요. 돈을 희생하는 대가로 명성을 쌓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재벌 회장님들이나 부자들이 장학생, 장학금 재단이라든지 또는 뭐 이제 불우이웃, 또 불치병 환자를 위한 재단 같은 걸 세우죠. 자, 물론 그거는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선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그 돈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라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다고 이게 신문지상에 광고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재산을 희생하는 건데, 기왕에 내가 내 돈을 써서 희생해서 이제 불쌍한 사람 돕는 건데 내 이름이라도 내자 하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이죠.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희생하는 만큼, 물질적으로 희생한다면 희생하는 만큼 명예라도 얻고 싶어 하는 게 본성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제 어떤 명목상으로 뭘 차리지 말고 생색 내지 말고 그냥 나눠주라고 한 것이에요. 그야말로 돈을 뿌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백만장자, 억만장자인데 어느 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63빌딩 올라가가지고 그 돈다발을 다 뿌리라고 하면 그거 하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의 그 수준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 부자에게 하신 것이에요. 만약 주님께서 그냥 랍비 중에 하나였다고 하면, 인간 교사 중에, 성경 교사 중에 하나였다고 하면 이 사람은 저 교사가 뭔가 이상하다 하고 그냥 갔을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진짜로 기적도 행하시고 마귀도 쫓아내시고 또 진리의 성경을 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주님께서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하면 지옥에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속에 그러한 찜찜함과 무거움과 두려움이 다가옴에도 이 부자는 결국에는 자기 재산을 끌어안고 가버렸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물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구속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주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역할 만큼 그 물질은 사람에게 무시무시한 구속력과 억압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 지금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질에 취해 있죠. 물질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나갈 바를 모르고 있죠. 물질 속에서 갇혀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부자들이 하나님이 사람이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만큼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로 대충 때우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부자 관원에게 요구하셨던 기준을 같은 잣대를 가지고 한국 교회에 만일 요구하신다고 치면, 뭐 요구하시지도 않겠지만은, 만일 주님께서 똑같이 요구하신다면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예수는 가짜 예수라고 하고 딱 거부하고 말겠죠. 자, 그런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대도시에, 서울에 어떤 으리으리한 건물들을 세워놓은 그런 교회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기들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들에게, 그 목사들에게 명령하셔서 너는 그 교회 건물을 팔아서 전도지 찍어서 나눠주라고 하면은 어느 목사가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큰 교회, 엄청난 교회 짓고 그 소위 뭐 대형 목회하는 목회자들이나 또는 세습 목회하는 목회자들이나 제가 알기로는 전도지 한 장 제대로 찍어서 뿌리는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리 크지도 않은 그야말로 수백 명 수준밖에 안 되는 적은 교회에 다니지만서도 전도지가 부족해서 곤란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도지는 항상 남아도는 것이요. 계속 찍어내도 뿌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들은 죽기 때문에, 또 죽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이 전도지만큼 이 지폐 이상, 그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지폐보다도 귀한 그 종이가 없는 것이요. 근데 이 세상 교회들에서는 건물은 그렇게 화려하게 짓고 그 목사들에게 고액 연봉은 지급하면서 왜 전도는 그렇게 소홀합니까? 왜 복음은 전하지 않죠? 주님께서 만일에 이 부자 가난에게 요구하신 것 같은 엄청난 요구를 이 교회들에 하신다면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것이요. 자, 물질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필요한 만큼 주어지면 좋겠지만 너무 남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부족해서 참 곤란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이 필요하다, 내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든 그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진정으로 주께 필요한 일을 하고자 하면 주님께서는 그 물질을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요구한다면 그것은 수용되지 않습니다. 또는 마귀가 그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그 물질이 그 사람에게, 그 목사에게, 그 교회에게 시험으로 작용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데도 부자가 되었다면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주었다는 뜻인데, 마귀가 그 목사나 교회를 부자를 만들어 줬다면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일을 하는 교회가 되고 재벌 교회가 되고 메가 처치가 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자, 많은 교회들이 메가 처치,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들을 지어놓고 거기서 돈놀이하고, 그런 교회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가짜 교회라고 부르실 것이에요.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그런 가짜 교회들은 참으로 즐비하지만 한국에는 특히 이제 기복신앙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교회들을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절대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종교인 행세를 하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복음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제가 정의 내리는 그 사회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만 요약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폭력혁명, 공산주의, 무신론, 소위 뭐 불란서 혁명이라든지 마르크스 레닌주의, 뭐 모택동,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폭력혁명을 추구하는 사회 정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악인 것이요. 그 사상의 뿌리 자체가 진화론의 약육 강식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파탄과 혼돈으로 몰아가는 마귀의 사상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절대로 무신론적 폭력혁명 사상에 경도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속아서 미혹되어서 거기에 빠져드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그것을 본심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마귀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또 20세기에 수많은 인명을 중국과 소련에서 또는 북한에서 희생시킨 그런 엄청난 사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진정으로 수용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속는 것인가? 그 공산주의라는 것이 항상 온건한 낯빛을 하고 또는 양의 탈을 쓰고 사람들 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속습니다. 절대로 폭력적이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진실과 정의를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다가오기 때문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폭력혁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총과 칼을 들고 낫과 망치를 들고 나섰지만은 지금은 펜과 유튜브를 가지고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손석희를 깠더니
또 JTBC를 좌파라고 깠더니 저에 대해서 무수한 비난의 댓글들이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저는 좌파다, 우파다 이런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듯이 어떤 이제 수구, 심지어 수구 꼴통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이제 우파를 지지해야 된다. 이런 하나의 도식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JTBC나 또는 좌파 언론들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뿌리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고 포장하고 미화시키건 상관없이 사상적인 원류가 이제 좌파 혁명 사상인 것이요. 그게 아니면은 좌파가 아닙니다. 온건한 좌파, 사회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자. 그 말이 좋습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됩니까? 안 되니까 혁명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왜 폭력혁명을 모토로 내걸었는지 아십니까? 점진적으로 부자들한테 조금씩 뜯어 가지고서는 이 사회를 확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점진적인 좌파들이 뭐 잘 하고 있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유럽에서 좌파한다는 거는 사실상 겉다르고 속다른 것이요. 거기서도 좌파가 아니라 사실상 사회 정의를 명분을 해서 그 포퓰리즘식으로 국민들 지지를 받는 그런 게 주류고 어떤 기업을 그냥 그야말로 뭐 해체하고 해부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막 나눠주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거 하게 되면요. 지탱이 되고 유지될 나라나 어떤 체제나 시스템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거야말로 만인이 만인을 뜯어먹고 사는 하나의 그 폭력 사회로 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 공산 국가라 할지라도 국영 기업체가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 소련이나 뭐 중공은 뭐 그런 게 이제 모택동의 그 문화혁명 때문에 그런 걸 자체를 다 부정해 버렸지만은 공산 소련에서는 이 국영 기업체가 다 있었어요. 나라에서 기업을 경영했던 것입니다. 북한에도 국영 기업소들이 다 있어요. 근데 명목은 기업소인데 국가가 그걸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어떤 이윤을 추구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할 이유가 없죠. 나라에서 다 뜯어가는데 개인에게는 쥐꼬리만큼 돌아가고 배급밖에 안 오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효율성을 추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말아먹고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부조리다, 썩었다, 이게 참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할지라도 공산주의를 막상 하게 되면은 그것보다 더 엄청난 부조리한 사회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좌파는 이상적이고 뭔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이 자본주의 폐단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약방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면 전혀 다른 현실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실패 사례 때문에 차마 하지를 못하죠. 하지만 진짜로 순수할이 많지 자기 이념에 충실한 사람들은 그걸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에, 이 정치에, 이 국회에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사회가 매우 위태롭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건 저는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하고 그들을 좌파다,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속아서 그럴 수도 있고 진짜로 어떤 사람은 순수한 마음에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순수한 마음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딱지를 붙이는 것은 그거는 타당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공산주의, 혁명 사상이라는 것은 역사의 과정에서 봤을 때 전례를 봤을 때 이거는 반드시 막대한 인명을 희생시키고 국가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결과만 가져오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그 공산혁명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뿌리부터 뽑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없어진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 중에 좋아할 사람들 꽤 있겠죠. 무신론자들, 뭐 불교도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안티 기독교 그런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사람들, 기독교가 어느 날 사라진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그 현대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은 그 소위 민주주의적 전통이라는 것 자체 누가 세웠는지 아십니까? 이승만 정부가 세웠죠.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세웠지만 근데 이 완전히 이질적이고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어떻게 이 나라에 도입할 수가 있었습니까?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몰락하고 난 뒤에 바로 일제시대가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그때는 조선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맛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어떻게 생겨 먹은 시스템인지 알지를 못한 사람들이요. 근데 그들에게 생소하고 그야말로 매우 낯선 민주주의를 그 시스템을 그냥 들여와서 실행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부터가 그 문제가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한국만큼 이 민주주의가 순조롭게 이식이 되어서 물론 유신 시대라든지 군사 정권이라든지 등등 있었지만
이것이 명맥을 이어서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성공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한국의 그 첫 번째 정권이 기독교 성향의 정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슬람 계통의 나라들 중에서 민주주의가 처음부터 순조롭게 지금까지 온 나라 하나라도 있는 줄 아십니까? 뭐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뭐 물론 모슬렘 성향이 있긴 하지만은 그 나라는 민주주의 아니고 거의 뭐 군사 독재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뭐 꽤 공정하게 정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따르긴 하는데 어쨌든 그거 민주주의 아닙니다. 싱가포르. 그리고 뭐 아랍 국가들 중에 팔레비 왕정이 있었던 이란, 페르시아라든지 뭐 근자에 몰락해서 이제 혼돈에 빠진 리비아라든지 뭐 또는 시리아 다 이제 군사 독재 내지는 왕정이었다가 독재로 전이된 또는 거기에 공산주의나 어떤 테러리즘이 창궐하는 그런 형태로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민주주의 한 나라는 거의 없어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없죠. 그게 왜 그런지 공산국가들 가운데서 민주주의로 간 나라 있습니까? 그 소위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돼 있는 북한이 민주주의 비슷한 걸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좋던 실컷 받아들이건 못 받아들이건 간에 인정해야 될 사실은 기독교와 민주주의는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흔들리니까, 기독교가 무너지니까 민주주의도 흔들리는 건 맞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인정 안 하시면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역사를 부정하고 싶으면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어떤 종교 정치가 성행하는 나라에 가서 살아보시면 됩니다. 거기보다야 지금 한국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비민주적으로 되어가도 한국이 훨씬 살기 좋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요. 기독교, 성경, 복음 전파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서만 하나님께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허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곧 어떤 그 상행위와 또는 이제 어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시스템이죠. 중세에는 뭐 봉건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농노들이 자유 이주를 할 수가 없었던 그래서 복음 전파도 정체가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민주주의를 한다는 뜻은 모든 자유 통상과 자유 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도 자유롭게 퍼질 수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북한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 입장이라고 한번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평양이나 지방이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통행증이 있어야지만 기차도 타고 네, 도로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통행증 없으면 옆 도시도 못 갑니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지겠습니까? 편지라도 자유스럽게 오고 가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검열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를 한국에 주시고 더불어서 기독교라는 축복도 주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제 몫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물질주의, 만몬주의에 취해버렸기 때문에 그 축복이 지금 흔들리고 서서히 걷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거는 아셔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기독교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개독교라고 해서 이 개독교 없어지면은 한국이 또 좋아질 거라고요? 천만에 만만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처럼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걷어가시면 이 한국은 북한이나 중국처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 자기 성취 기회도 없어지고 통상이나 교통의 자유도 사라지고 그야말로 카톨릭이 지배하던 봉건사회 비슷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평민들은 농노가 되어서 자기 사는 곳에 묶여서 노동해가지고 나라에 바쳐야 되는 것이요. 중세 때는 영주들한테 바쳤지만은 이 공산주의 식으로 말하면 당에다가 바쳐야 되죠. 그게 이제 공산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부 꼭대기층에는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공산 귀족들이 지배하죠. 중세시대에는 그런 귀족들이 있었고 또 카톨릭 성직자들이 그 10분의 1을 받아서 자기들이 배를 불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러한 그 1000년 전으로 500년 전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은 이 자유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먼저 각성할 필요가 있고 그들이 각성하지 못한다면 채찍으로 얻어맞을 것이며 얻어맞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나라 자체와 기독교 자체를 해산시키실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시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한 비극적인 결말이 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휴거가 있기 전까지 이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한국의 기독교를 철폐하실 일은 없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한국에서 본연의 일을 수행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국 교회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사역도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것도
절대로 끊어져서는 아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 이런 시대적인 소명, 시대적인 사명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뭐 제가 재미로 해본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나마 30분을 넘어버렸네요.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제 무거운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말이 길어집니다. 자, 그래서 진짜 한마디 하고 정리를 하겠는데요.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한 어떤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좌파나 우파나 어느 한 편에 서서 소위 말해서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었다고 저도 겸허하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우파에 대해서 맹목적인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지금 버렸어요. 자신 있게 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가 됐습니다. 저한테 남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폭력 혁명 사상은 제가 단호히 거부한다는 그 부분이고요. 점진적인 변화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떤 사회 정의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온전한 사회 정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야만 수립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의로운 정부는 그때 세워지는 것이요. 그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불의한 세상으로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불평등하고 불의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에 대해서 목매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 대신에 사회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지 말라고 충고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